이 시편들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다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우리 모두가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은혜 받은 걸까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 황은혜 집사는 이름도 은혜예요. 네, 은혜란 이 말을 참 많이 듣고 삽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말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은혜 받은 게 뭘까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그냥 은혜 받았는데 이걸 뭐라고 정의하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친정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은요,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의 노래입니다.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근데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망의 줄이 있고 수월의 고통이 있어요. 환난과 슬픔을 다 만났습니다. 그럴 때에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 가운데 주께 기도한 거지요. 그때 6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얻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다 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과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확 바뀌어서 모든 게 다 잘 됐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누군가만 있어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있을 때에도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그 평안함이 이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지요. 이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특징이 분명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주셨고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비틀거리던 발을 굳게 잡아 주셨으니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라는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세요.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러면 끝난 거지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어디 앞에요? 여호와 앞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내가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있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10절을 보면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나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어떤 때예요?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기에 모든 것이 잘 됐다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주를 믿고 신뢰하는 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전히 변함없으신 분이기에 내 눈에서 눈물을 내 발에서 비틀거림을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고 있는 이 시편 기장은 고통을 당했을 때도 나는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진 것은 아니겠지요. 11절을 보세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왜요? 거짓말장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12절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 그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 은혜 주신 주님께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것이 12절 말씀이죠. 또 14절에 보면 서운한 것들이 있다면 다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14절에 보면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약속하고 잊어버리니까 더 많으실걸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꼭 이루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15절에 보면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이런 믿음이 있기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흔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이 온다면 이보다 더한 게 더 있겠습니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죽음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는 기꺼이 주의 종임을 고백을 합니다. 저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종임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나온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개구장이었나 봐요. 7명의 친구들하고 이때가 이제 아마도 이제 70년대하고 80년대 그때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7명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추운 겨울날 교회 지하 기도실에 가면 항상 난로가 있습니다. 저 때는 이 연탄 난로, 연탄이 3개씩, 그러니까 2개씩 3개가 들어가는 그 난로였는데 좀 전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톱밥 난로가 있었어요. 톱밥 난로. 그러니까 정말 좀 70년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탄이 아니라 톱밥 난로인데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이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불이 확 올라오니까 이 7명이 이 저학년인데 뭐 어떻게 해요? 불을 꺼야 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다 쉬를 쏴버린 거예요. 불 끄려고. 근데 그거 아시죠? 오줌이 불타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찌린내가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하에 막 찌린내가, 불은 껐는데 찌린내가 막, 그러니까 이제 4차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붙잡힌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끌려갔어요. 이제 죽었다, 이제 담임 목사한테 혼났다고 이제 끌려갔는데 담임 목사님 보시면서 막 웃으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너희들이 불을 내고 오줌을 쌌다는 아이들이냐? 라고 질문하면서 한 명 한 명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앞으로 한국교회에 부흥에 불을 붙이거라. 근데 놀랍게도 이들 중 6명이 목사가 됐는데 6명 중에 5명이 부흥사가 됐대요. 참 놀라운,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선포하면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지요. 이처럼 은혜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목사님한테 은혜를 입었겠지만 그 은혜 입은 이들이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7명 중에 6명이 목사가 됐고 그 중에 5명이 부흥사가 됐다라는 거지요. 은혜란 이처럼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엄청난 선물을 받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왜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것, 그것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은혜를 더 구하십니까? 세상의 것 아무리 다 준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옥 간다면 그거 안 갖는 게 낫지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이사야 53장에 나오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그릇 행하는 각기 제 길로 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죄는 참 무섭습니다. 한순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 올가미를 씌워 놓는다라는 거지요.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신천지에 들어가면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신천지에 들어가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도록 3겹, 4겹으로 올가미를 씌워 놓습니다. 재정적인 걸로요. 서로 담보를 쓰게 하고 서로 엮어놔서 이 사람이 나가게 되면 나도 큰일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서로 감시하면서 3중 4중으로 서로를 감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버리면 내가 큰일 나요. 그럼 이 사람 나가게 해요? 못 나가게 하지요.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부모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 유명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묘비에 쓸 글을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게 마지막 묘비에 쓸 글을 부탁한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임직자의 그 수련회 갔을 때 어떤 분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우측 십자가에 있었던 강도라고. 그런데 제가 그랬지요.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 때문에 그 우측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그 한 사람은 끝났다고. 다시 말씀은 드리지만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지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측에 다시 십자가에 우리가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는 그 사람에게 족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만 구할 뿐입니다. 그 강도가 부럽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 긍휼만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는요,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 자식이었던 자들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건 십자가로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친부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 대신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는 자리에도 갈 수 있는 그 마음 보면은 친부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요. 십자가가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곧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위기는 너무나 심각하지요. 여러분들, 개인의 위기도 있고요, 공동체의 위기도 있고 나라 전체의 위기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는, 가장 큰 위기는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이들이 집요하게 사회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회 분위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법이 되도록 막 바꾸는 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처음에 진화론이라는 것이 나와서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자, 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벌써 10년 됐나요? 간통죄가 폐지가 됩니다. 이제는 간통죄도 간음도 죄가 아닌 것으로 법제화됐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화되면서 이것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낙태를 합법화시켰고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그런 운동들, 그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대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 곳곳에 악한 영적 세력이 일으키는 일이 인권이나 정의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지. 왜 상관이 없습니까? 현재 당장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미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 다 오픈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유치원 지금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성적 구분이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본인 스스로가 성을 결정하는 결정권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다 줘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2학년 애들한테.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뚜렷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밝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고요?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것을 찬성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그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가만히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반대한다라는 그 입장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악한 전략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길거리에 들어놓는 그런 데모하는 곳으로 나가게 되면 완전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혐오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참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이 반대하는 것 가운데에도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 좀 이름 되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이 계속 국회 앞에서 1대1, 그러니까 1인 시위를 계속해서 매일 진행했던,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일단락됐고 또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또 22대 국회 때 또 올라와요. 어떤 당에서 아예 정책적으로 그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예 작당하라고 올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혐오까지 일으킬 만큼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우리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그 은혜를 깨닫는 눈이 뜨여야 할 뿐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우리들보다 은혜를 조금이라도 제가 더 많이 받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은혜를 받았지요. 영적인 눈이 열려 받은 은혜를 깨닫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 우리는 한없이 부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절과 2절에서 평생 기도하겠다는 고백을 해요.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뜨입니다. 오늘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지요. 기도만 하면 눈물로 사셨던 권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고백을 하세요. 어느 순간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며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은혜의 눈물이 마르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 부족한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 언제보다 더 많이 무릎 꿇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건 차 안이든 버스 안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있는 자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지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7살 때 회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회심했던 그 사건을 기록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셋째 날 밤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진정 거듭난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침대 곁에서 무릎 꿇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간단하지만 정말 간절함으로
한 달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날은 특별히 이분이 맨 앞자리에 앉았대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로 하여금 앞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은혜를 구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맨 앞자리가 무슨 자리요?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런 갈망함이 있으면 어디로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은 거지요. 설교가 끝났을 때 기도의 재단에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 앞에 앉는 이유, 저도 이제 기도원 가면 굳이 앞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너무 자리 싸움을 하니까. 가면 자리 쫙 깔아놓고 자기 물건들을 하나씩 다 놔요. 그 자리 하나 이렇게 끼리고 들어가려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 그 아주머님들의 힘은 기도원에서도 발휘를 하지요. 막 기도원에서 자리 싸움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딜 가냐면 강대상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걸터 앉아요. 그 앞에 강대상 옆에 쭉 앉아요. 왜 그렇게 앞에 앉을까요? 설교도 중요한데 기도 시작하면 제일 먼저 기도 받으려고 가장 앞자리를 사모하는 거지요. 무릎을 꿇기도 전에 이 선교사님한테 천국이 그의 영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본향, 바로 거기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며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혼자가 아니다. 늘 함께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 어엿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온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나는 그것을 소유했어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회심에는 은혜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냥 매번 있는 예배에 한 번 참석하는 곳으로 오지 마시고 한 번 참석하더라도 은혜를 구하며 나올 때 그날 예배는 달라집니다. 한 번 나와 기도할 때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구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체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 하는 거지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2001년도에 썼던 그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계속하여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 돼 보니까 부교육자 있을 때 그냥 막 속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확실히 부교육자 있을 때하고 또 달라요. 자, 그런데 한 전도사가 메일이 왔대요. 한마디로 딱 왔답니다. 목사님 무섭습니다. 이게 메일로 딱 왔대요. 그래서 그 메일을 읽고 제게 문제가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 딱 주셨대요. 그 말씀 듣는 순간에 곧 질문이 나왔답니다. 무조건 기뻐할 수 없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이 제대로 안 되고 불성실하고 잘못되고 있을 때는 책망하고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되물었답니다. 화를 내고 야단쳐서 좋아졌느냐? 라고 또 하나님이 이게 질문하셨대요.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다시 오직 모든 순간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오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때 이제 목사님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지요. 화내고 고민만 했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단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기도하자라고 한 문장을 딱 적어 놓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기도하시면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